네, 안녕하세요. 랜선 수요 예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자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없는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들 때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렸을 때 영웅, 위인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떠올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제가 군대에 입대하자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전역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훈련병 시절이었는데 훈련병 시절 정말 힘들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 있다가 또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가 군대 입대하자마자 자유를 속박당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는 그런 전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대단해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2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는 군대보다 더한 곳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시일의 뜰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왜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감옥 안에 갇혔을까요? 그는 앞장에 보면 계속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감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 만약 이 예레미야의 멘탈이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상황. 또 바깥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태세, 이 형국.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정신이 과연 온전할까요? 아마 그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진리는 뒷구절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런 풍전 등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뭐 죄악도 저지르고 뭐 정말 망가진 나라이지만 내가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겠지만 내가 다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버릴 거야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죠. 희망차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받은 계시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그가 지금 현재 거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축축하고 습하고 불결한 감옥, 그리고 사방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평화스럽거나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메시지가 얼마나 자신에게는 생경하게 들려질까요? 얼마나 허황되게 들려질까요? 내 상황과 매치가 전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긴 하지만 또한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적이기에 내가 지금 처한 현실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 또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이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로마. 이 로마를 넘어뜨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쉽사리 믿어지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역시나 우리도 이런 고민을 안고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이 될까? 가능할까? 겉으로는 아멘하며 받아들이겠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의심합니다. 또한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이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좋은 말씀만 되었고 또 우리 마음만을 위로해주는 카운셀러용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 이 중간에 우리의 너무나 많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현실과 이상의 중간 지대를 잘 버텨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실질적인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오사흐입니다. 오사흐. 그렇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에 나온 단어인데요.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컬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보다는 다른 번역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일을 행하시는 소소한 일, 자그마한 일, 어떤 무슨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즉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앞에 나오는 창조 사역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세상의 유지와 이 세상의 섭리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건강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 사회와 역사와 또 생활 전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유럽의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이 먼 시계공 같은 분.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난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래서 눈이 멀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유럽의 지식인들은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이 멀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은 우중충한 가뭄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나와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안에서 이 중간지대에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장기하라는 가수 아십니까? 장기하가 1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이런 노래를 히트치면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었죠. 이 노래 별일 없이 산다라는 가사 중에 아주 재밌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으며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요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재밌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많아서 좀 뭐가 잘 살아서 걱정 없이 사는구나.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런 가사가 아닙니다. 이 노래의 의미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취직도 하지 못하고 걱정이 많은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였습니다. 취직도 못하고요, 할 일도 없는, 그래서 내 인생을 자조적으로 비꾸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 자신은 별일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사십니까? 나 자신의 인생을 비꼬면서 좌조적으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 무슨 놈의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루 벌어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이상적인 말씀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물밑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현실은 우중충한 감옥일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일지라도 밑바닥 같은 인생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뜻,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지켜보며 이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